왜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오랫동안 청년대학부의 토론 주제였고 때로는 장년들의 모임에서도 감론을박하는 주제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함께 다뤘던 주제이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술의 문제는 의외로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온 친숙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회식 자리에서 단골 메뉴가 술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와 자녀가 앉아서 맥주나 와인, 샴페인을 즐기는 일이 심심찮게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전체 기독교회 안에서 술 문제에 엄격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회의 상황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보기에 당시 조선 사회에 4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술, 담배, 첩지도 도박으로 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하인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잦았고 살인도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술 문화로 인해 술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술은 여전히 중독과 축폭,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이 잘못일까요? 술이 잘못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오늘날 술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철 몸이 좋지 못할 때 와인이 들어간 병쇼라는 음료로 기력을 회복하기도 하고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소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현대 사회에서 소외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는 없습니다. 소외되는 두려움은 깊은 외로움을 낳고 깊은 외로움은 삶의 의욕과 목적과 이유를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장 큰 위기가 소외되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직장이나 단체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술을 같이 안 마시면 친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둘러앉아 맥주 한잔 하면 분위기가 좋을 텐데 깊은 대화를 하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가족끼리의 낭만이 없다면 다른 가족이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술을 마시지 않을 때부터 조금씩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위해 밥이나 커피 정도가 아니라 술자리를 같이 하고 술을 같이 마셔줘야 할 때도 있는데 상대방이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남자들이 덕실거리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이나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임에는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안주만 흉낸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정리를 열심히 하니 시간이 갈수록 크게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 잔 먹여보겠다고 강요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결국에는 포기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비슷하게 술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술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제 스스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병이 술을 먹지 않는다며 놀리거나 겁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평소에 잘 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죄는 봐주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교회에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 봉사까지도 부대원들이 동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각자의 상황은 저의 상황과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결심했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고 앞장서서 뒷정리를 한다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소신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술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각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절제입니다.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만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용도로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노아의 사건이 절제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고 이것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를 벌거벗었다는 것을 경박하게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보도록 알렸고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아내들이나 자식들이 보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주었습니다. 뒷걸음질 쳤다는 것은 자기들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알려진 노아도 이렇게 술로 인해 자기의 벌거벗은 즉 수치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동체적인 것으로 상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기준을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을 대체한 것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앞세워 공동체성이 희박해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짐승을 도축할 때 다비아 또는 자비아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들은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도록 하고 이슬람 교도여야만 하는 도축자가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외치면서 도축을 합니다. 그들은 도축은 신 앞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신전에서 사제에 의해 도축된 것으로 신에게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혹시 갓 들어온 연약한 신자가 기존 신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게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술을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모습을 초신자들이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마시는 것을 자신이 봤을 때 그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에 술과 관련하여 자유롭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피하여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 모임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삽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자 개성이 강한 개인주의 시대에 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어떤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 낙심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행동인가? 아니면 신앙이나 불생활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만한 말과 행동인가?
이것은 나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공동체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를 해치는 개인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